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또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1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많이 접해본 말씀 이 맹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은 것도 많이 읽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1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맹인이 안식일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9장 서두 이 앞부분에는요,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가 맹인이었었는데, 심지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이었을 때 알던 사람들이 그가 하루아침에 보게 된 것을 보고 그 일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알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전에 맹인이었던 자는 안식일날 고침을 받고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바리새인들 틈에 끼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좀 곤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취조 아닌 취조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는 선에서 자기가 아는 바를 그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맹인이 자신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심지어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와 그가 전에 맹인이었는지, 그가 너희의 아들이 맞는지도 묻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죠.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좀 괘씸죄에 해당했는지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별로 특별한 이야기 같지 않고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바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롭게도요, 역설이라는 기법이 사용되어집니다. 역설, 좀 어려운 말이죠. 역설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면 그렇구나, 역설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각각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본문에 몇 명의 부류가 나온다고 했죠? 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역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요? 역설적인 행동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 명씩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도 교회에서 바리새인은 어떻다, 유대인들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강하게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준수해 왔던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육을 받고 선지자의 글들을 교육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배우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죠. 삶 속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맹인 하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 이 예수님의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병자를 고쳤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갖고 자기들끼리 논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을 갖고 율법을 위반했으니 죄인이라고 말하는 무리가 생겼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며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처음 벌어진 일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선지자의 글의 기준으로 딱 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면 될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로 바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에게 답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답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율법의 근거에서, 선지자 글의 근거에서 그들이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맹인에게 도리어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은 어때?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도리어 누군가에게 해답을 묻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러한 역설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이 맹인에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아니죠. 그들은 정말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 선지자의 글을 잘 안다는 것은 이 말씀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네, 또 이사야 35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일입니다.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나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쳐준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자신들이 아주 생명처럼 붙잡던 율법, 그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중에게 오히려 야, 너를 고쳐준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답을 제시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이 맹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바라보지 못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역설적인 모습은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동일하게 역설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맹인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까지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묻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네 아들이 맞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부모에게 확인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는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모라는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제 아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얘가 다 컸으니 얘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정말로 몰라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호해야 하고 누구보다 지켜야 하는 그들이, 부모라는 그들이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그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이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등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 나오는 부류의 사람도 매우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가 남았죠? 바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신분이 높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을 거고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현재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예전과 달라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떴다고 해서 신분이 높아지거나 눈을 떴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던 그가 대단한 부를 누리거나 그러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바뀐 것이라고는 못 보던 눈이 볼 수 있게 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를 눈을 뜨게 한 자, 너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한 자가 누구냐라는,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네, 선지자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는데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태도가.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비웃듯이 말입니다. 조롱 섞인 말투로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괘씸죄로 출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 아니면 무엇이 역설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맹인이었던 그가, 정말로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익숙한 그가 하루아침에 바리새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역설적인 상황, 이 역설이라는 기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떠한 역설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눈이 어두웠던, 볼 수 없었던 맹인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던 맹인은 보게 되므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놀라운 역설은 스스로 자칭 자신들은 빛에 거한다라고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빛 가운데 있다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 안에는 앞에서 본 이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고루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준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이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아들을 보호해야 하고 자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 듯 보이지만 어떠한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딱 된다면,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나에게 손해가 될까봐, 나에게 불편함이 될까봐 언제든지 진리를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해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류에 오늘 우리 자신이 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가요? 오늘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해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맞을 때는 받아들이고 틀릴 때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가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태요? 영적 소경의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공반응 검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이 병원 나오는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가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어떠한 사람이 급하게 응급실로 의식을 잃은 채 들어오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공호흡도 하고 하지만 딱 환자의 눈을 딱 열어서 여기에서 펜라이트를 딱 꺼내갖고 이렇게 눈을 비춰봅니다. 이걸 동공반응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동공이 빛을 딱 받으면 수축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수축을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공이 수축되지 않거나 이상한 모양으로 수축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됐을 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은 모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함에도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공반응 검사에서 뇌가 문제가 분명히 생긴 것을 봤는데 그걸 그대로 놔둔다면 그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정상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께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이없게도 오늘 본문에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바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고 처지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는 세상의 시각도 달라지지 않았죠. 눈이 보이는 건 우리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다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말고는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정상적인 반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맹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그가 선지자라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선지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변호하며 가르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들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검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때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하려고도 하시고 증거하려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반응을 저는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떠한 생각까지 드냐면, 정말로 까마득해 보이던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 같아서, 아니, 그 모습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만 같아서 마음이 막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직도 이러한 반응이 달갑지 않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움직임이 여전히 불편하고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의 생각과 기준이 맞다며 움직이려 하지 않고 반응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뒷짐지고 빠져있는, 여전히 애써 귀를 막으면서 모른 척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빛을 본 동공은 수축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해야지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해서입니까? 원망해서입니까? 네, 맞죠. 그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완고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낼 때 비로소 능력이 되고, 말씀은 반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지적인 유희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떠한 내용을 깨닫고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삶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소경이 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상적인 반응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삶으로 이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행하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저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에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변호하며 주님을 위해 넉넉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대로 놓지 못할 것 같은 그것들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주님이 맞다 하시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리 되신 빛 되신 주님께 하나님을 전하며 변호하며 가르치며 예배하는 삶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